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내놓는 선함, 우리가 내놓는 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뷰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관점, 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 뷰포인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관점, 뷰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양심 선언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학생, 고뇌하는 신학생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 학점이 굉장히 빛나고 아름다운 학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장학금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은 FM 장학금이라고, 풀네임이 Father and Mother Scholarship이라는 장학금이었는데 하여튼 저에게 이 장학금을 준 저희 부모님은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은혜롭게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은 잘 봤던 것 같아요. 답안지를 받으면 열심히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가면서 진지하게 답안지 가득 넓은 공간을 메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든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적을 받으면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낸 답안지를 그렇게 썩 만족스러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써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점수를 좋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관점, 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은 때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점 가운데 가장 크게 빗나가는 케이스가 바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라는 것이 구속사와 세속사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속사적인 평가와 구속사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인간사 쪽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 수 없는데, 근데 유독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아주 괜찮은 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좀 안 좋게,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과 그 왕들이 행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셔서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꼭 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는가 악한 왕이었는가 이걸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를 기록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두 명이라서 학자들은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을 그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4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여로보암이 집권한 시간은 41년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41년이에요. 오랜 세월을 왕좌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은 영토를 회복하도록 일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그 옛날 나라가 분단되기 전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그야말로 이 전성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박하고 아주 인색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영토를 다 회복했고 4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태평성대라고 말할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썩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고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점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로또와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로또가 맞는 경우 보셨습니까? 극히 드물죠.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관점이 틀린, 그래서 늘 생각이 어긋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런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가? 결정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세요. 나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 너머의 내면 속 그 마음, 동기,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어떤 왕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그가 행한 업적을 보고 훌륭하다, 잘했다, 멋지다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 속 마음, 중심, 동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며칠 동안은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한 이 모습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남쪽의 나라를 가리켜서 남유다라 하고,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지도 않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서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성군이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몇몇 선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스기야 또한 그 몇 안 되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 이 일은 대단히 위중하고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하고 큰 민족이었어요. 제국의 면모를 갖춘 나라였고 엄청난 힘과 기세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켜 나갔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앞에 서면 모든 열방은 그야말로 사자를 맞닥뜨린 초식동물과 같이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나라를 들어서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강한 아수르가 이제 말고삐를 유다로 향하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복속시켜 나가고 드디어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커다란 일인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멸되는, 먼저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은 남유다마저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 국가적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큰 위기가 닥친 가운데 그가 보인 행동,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뉘우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한 시인과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행위, 그게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어려운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이라고 하니까 그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이유를 그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재위 시절에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사회에 있었던 산당을 없애버리는, 혁파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산저산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여기저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산당은 나름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경건의 보탬이 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반듯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마련했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3번은 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은 내가 올라가야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서 올라가야 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했고, 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은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낑낑대고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개만 들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그것처럼 편리한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산당에서는 내 마음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성가시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을 이 산당에서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나쁘고 아주 싫은,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싶은 이런 산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모든 역대 왕들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몇 안 되는 왕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했지만 그러나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반발할까 봐. 백성들이 반발하면 나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히스기야는 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뷰포인트로 보면 히스기야가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시고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선한 왕이라 평가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준 태도, 히스기야가 본문 가운데서 나타냈던 애티튜드,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처음에 애굽을 의지하는 실수를 벌였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향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대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와 유다는 이렇게 싸울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앞부분 큐티에서 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해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할 때 유다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았던 유다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우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이유, 바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저 평범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평가받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아수르의 침공과 공격이 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모습,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가 한 모든 업적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누가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깨닫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를 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업적을 쌓으면 얼마나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 다시금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풍성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들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돌이키라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이제는 돌아와 내 앞에 서라고, 너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내놓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선함.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인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더 근사한, 더 멋진 그런 사역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하나,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선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선함은 오직 하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이렇게 연약한 죄 많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하지만, 죄를 범하지만 그 죄가 죄임을 순간순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